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산상설교를 17번이나 이렇게 다루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이 예수님의 지침, 이 가이드를 잘 따라서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오늘 하나의 좀 포인트, 전환점을 좀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 절대로 우리 인생이라는 건 정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죄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자기에게 어떤 상황의 변화를 통해서 자기 미래가 달라질 거라고 기대해요. 여기 청소년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어른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 주고 싶습니까? 너는 어른 되면 정말 힘들다라고 얘기해 주고 싶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어른들을 따라해요. 이런 거 따라합니다. 그죠? 우리 남자 아이들 19세 영화 보고 싶어 합니다. 따라하고 싶습니다. 어른들이 하는 것들을 따라하고 싶고 그 자유함 속에서 자신들의 미래에 좋은 것들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마 그런 잠언이 있겠죠. 어린 아이들아 조금만 기다려라. 어른이 되면 아주 좋은 세상이 열린다. 그런 잠언이 있나요? 우리 청소년들이 어른이 된다고 해서 그 삶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직장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뭔가 휴가 내서 좀 다른 시간들을 보내보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직장인들 누가 나에게 한 달에 500만 원만 준다면 일을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여러분 그런 삶이 달라질까요? 저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꼭 부자가 돼 보셨으면 좋겠어요. 부자가 되어도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좀 깨닫기 위해서. 왜?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요. 성경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전부 다 최고의 학벌을 좀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왜? 최고의 학벌을 누려도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좀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냥 정말 우리 형제분들은 공유와 같은 몸과 얼굴을 소유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게 굉장히 불가능한 가정으로 우리가 점점 가고 있습니다만. 왜? 그러면 공유나 나나 별다르게 삶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핵심적인 문제,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했고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이기심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하는 사실, 그것은 청소년기가 지나서 어른이 돼도 당연히 변화되지 않고 지금의 여러분의 배우자가 바뀌어도 전혀 변화되지 않고 그것은 내 삶의 상황과 조건이 바뀌어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이 산상설교는 우리의 정말 핵심적인 그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심지어 거의 변화되지도 않는다는 사실이죠. 산상설교를 우리가 듣는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잘 듣지도 않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렵죠. 예수님도 그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적어도 이 17번에 걸친 우리의 이 예배가, 또 우리가 배웠던 이 말씀이 하나의 결심으로 모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하나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상설교는 하나님 나라 가이드입니다. 구약에 이미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자, 구약에서 우리에게 얘기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청소년이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20세가 되는 것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우리 직장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 어느 날 더 이상 돈을 위해서 직장을 안 다닐 만큼 많은 돈을 벌어놓고 쉬게 되는 것도 아니며,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굉장히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32장을 같이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오는 거예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왜 생겼냐면 우리를 다스릴 진정한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이.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문제가 집중되어 있고, 만약에 정말 한 왕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정의가 광야에 거하고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는데, 그래서 그 밭에서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고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 시점이 되면 우리의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 놀라운 삶의 비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모든 문제가 어른이 됨으로써도 절대 해결되지 않았고, 내가 부유함으로써 해결되지 않았고, 여러분이 바라는 이직이 되어도 절대 해결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학벌과 물질적인 조건들을 다 갖춰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해결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거라는 걸 오늘 말씀에서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약의 약속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천국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혹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다는 건 그렇다면 뭐예요? 새로운 왕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반대 방향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전에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모든 것이 나의 유익을 따라 판단되는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산상설교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비판을 해요? 아니면 나를 먼저 동일한 잣대로 비판해요?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해요? 아니면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것을 대접을 하는 거예요. 산상설교는 뭔가 막 잘못한 것을 나열하고 그런 회개를 가르치지 않아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거예요. 내가 이쪽을 보고 가고 있었다면 정반대로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산상설교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산으로 불러 모으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공부했던 그때가 기억나시죠? 벌써 한 4달쯤 전이에요. 그때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그 나라에 도달하는 그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런 면에서 성경이 너무나 좋아요. 왜? 내 문제를 너무나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 해법을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 여러분이 영어 단어 하나 모르고 수학 한 문제 모르는 건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이 핵심적이고 너무나 중요한 문제는 심지어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해결하려고 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 핵심적인 문제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치신 내용을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거예요. 그 시작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게 될까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러분의 삶을 후회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후회 없습니다.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죠.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기 시작한다고 말씀하셨느냐? 따라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 내 삶 이 정도면 되는데, 난 지금 많이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대단히 만족스럽게 자신을 평가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내 삶에 대한 탄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나를 만족시키는 어떤 즐거움이 있으면 그 정도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여러분이 너무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당장 나에게 진통제가 와가지고 내 그 통증이 없어지면 괜찮다고 만족하는 것과 비슷해요. 근원을 치료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근원적인 치료책을 바라보지 않고 항상 만족하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을 만족시켜요? 우리에게 진통제는 되게 많아요. 여러분, TV에 나오는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방송들 어때요? 여러분들 그거 보다 보면 생각 없어지잖아요. 그죠? 1박 2일 보다 보면
아무 생각 없어지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진짜 바꾸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궁극적인 치료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류의 일탈로 여러분을 괴롭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종류의 진통제로 여러분들이 자꾸 괜찮다라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인 치유책을 주시고요. 저는 이 치유책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제가 제 마음속에 너무 곤고하고 힘들 때에 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 것도 바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자, 드리고자,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는 내 마음의 진실한 고백을 했을 때부터 제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고 원하는 사람과 만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이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 것들도 기쁘고 행복한 일이었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내 마음의 짐과 고통들이 덜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오늘 산상설교의 측면에서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비유에 관심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건축자와 지혜로운 건축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우리나라를 보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모래 위에 집을 져? 모래 위에 누가 집을 짓습니까? 우리 그렇게 집을 짓지 않죠. 이거는 와디, 우리가 보통 사막 지역이나 이렇게 강수량이 많이 없는 건기와 우기가 확연히 나누어지는 그런 지역의 와디를 생각해야 돼요. 자, 이스라엘은 그런 지역이죠.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은 심지어 1년 강수량이 250mm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는 하루에 오잖아요. 주로 1년에 하루 이틀은 300mm, 400mm씩 오잖아요. 딱 그 정도가 1년 강수량인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 여러분, 물이 잘 풍성하지 않겠죠. 근데 그것도 1년 내내 골고루 내리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내려요. 그래서 대체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요단강부터 시작해서 그 요단강의 지류들은 대체로 물이 있다가 없다가 이래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물이 갑자기 확 밀려와요. 그럼 여러분, 계곡물 한 번 여름에 확 비가 오면 계곡의 지형이 바뀌잖아요. 이 와디는 비가 확 왔을 때 모래를 확 쓸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곳에 모이죠. 그리고 비가 몇 달 동안 안 와요. 그럼 그 모래가 어떻게 될까요? 딱딱하게 굳습니다. 그 모래가 아무리 밟아봐도 굉장히 딱딱해요. 그래서 거기에 쉽게 집을 짓고 싶은 그런 유혹이 생기죠. 그러나 또 언젠가 1년에 한 번 그 모래를 근본부터 흔들어 놓는 비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에 다 쓸려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가 올 때를 대비해서 지혜로운 건축자들은 그 모래를 다 파내고 큰 밑에 있는 암석층, 반석 위에다가 집을 져요.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파보면 그 밑에 이제 모래를 한참 파내면 현무암층이 나온대요.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돌층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어느 땅은 암석이고 어느 땅은 파도 흙이죠. 우리는 그래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땅은 암석 위에 모래가 이렇게 쌓인, 그 밑에까지 구멍을 뚫고 주추를 세운 다음에 건물을 지어야지 모래가 흔들려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겉에가 딱딱해 보이는, 우리는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뭔가 이벤트들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좀 쉬면, 일탈하면, 어른이 되면, 돈이 좀 생기면, 성공하면, 내가 좀 겉모습이나 나의 스펙이 좀 나아지면 뭔가 내 삶이 바뀌지 않을까, 심지어는 내 배우자가 바뀌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약간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것이 나의 치유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이야기는 좀 더 그 모래를 걷어내고 보면 우리가 든든히 기초해야 할 암석층이 나오고, 그 암석층에 우리가 든든히 기초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든든하고 안전한 집을 짓는데, 오늘 여기 보면 어리석은 건축자는 다름 아닌 이런 사람들이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예요. 지금까지 산상설교를 쭉 예수님 하셨죠?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왜 행하지 않을까요?
뭐 몇 가지로 우리가 이유를 살펴볼 수 있겠지만 아주 근본적인 것은 아직도 내가 그 말을 듣고 행하지 않아도 나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거예요. 나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방식을 고수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식으로 건축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이 되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왜? 항상 모래가 단단하지 않아요. 즉 이를테면 여러분이 좀 상황이 달라지고 돈이 생기면 좀 편해지죠. 내가 취업을 하고 뭔가 직장을 그만두고 내가 쉴 수 있으면 좀 평안이 오죠. 그러나 그것은 곧 비가 오면 흔들려서 사라져버릴 거짓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 삶을 바꿔서 뭔가 다른 상황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해도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이고 나도 저 사람처럼 뭔가를 갖추면, 저 사람처럼 저렇게 내가 가정을 갖추면, 저 사람의 아내와 같은 사람을 만났으면, 저 사람의 남편 같은 사람을 만났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이제 사회에서 자리 잡고 뭔가 이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위치에 올라가면 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건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그 모래가 딱딱하니까 이 모래가 영원할 줄 알고 거기다가 집을 지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건축자예요. 근데 지혜로운 건축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예요. 왜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할까요? 그것은 자기의 과거의 삶이 정말 간절하게 변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해드릴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실제로 변화되고 주님의 새롭게 하심을 덧입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떤 이야기를 할까? 그러면서 제가 대학 생활 초기에 그 생각이 났어요. 1991년 1월 3일에 학교에 합격 통지서를 받으러 갔어요. 참 촌스럽죠. 종이를 받아와야 돼요. 합격 통지서.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합격 통지서를 받고 딱 나오는데 저희 과 깃발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깃발 밑에 모여야 되는 줄 알고 가서 모였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대학 생활은 시작됐어요. 오리엔테이션이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 선배들을 초청해서 선배들의 강의를 듣게 했는데, 제가 기억나는 건 당시에 이제 이 굉장히 방송계에서 잘 나가고 있던, 그리고 이 저희 학교의 선배들 중에서 굉장히 미모가 뛰어나기로 유명했던 MBC의 백지연 아나운서, 그 83학번 선배가 이제 한참 20대 후반으로 뉴스데스크 9시 진행을 하면서 당시 최고의 미모와 유명세를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배와의 만남, 그래서 그 사람이 왔던 기억이 나요. 그때부터 제가 뭔가 잘못되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이 세상에서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는 아주 아름다운 외모와 또 사회에서의 아주 좋은 커리어를 이렇게 쌓아나가고 있던 사람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내 인생의 목표가 바뀌기 시작했던 시점이에요. 그 사람을 보면서 저는 그 사람이 이제 내 예배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그 사람뿐만 아니에요. 지금 기억나는 게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가야 될 어떤 표상으로 딱 제시된 거예요. 분명히 저는 그 바로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너 대학 가서 뭐 할 거니? 저는 대학 가서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신학대학원 가서 목회자가 될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예배도 아닌 그 무엇인가가 저를 망가뜨리기 시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서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것들, 그리고 제 안에 깊이 있었던 성공과 뭔가 하면 짱이 되고 싶은 그런 제 안에 그 욕망이 이제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아마 여러 선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 오리엔테이션 시간들을 채웠고, 그리고 학교는 저에게 이 세상에서 최고로 당신이 훌륭한 사람이다. 내 마음속에 그때 벌써 어떤 노래가 들려왔던 것 같아요.
내가 제일 잘 나가. 그게 제 마음에 싹트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에 있었던 우상숭배, 나를 높이고 싶고 내 욕심대로 하고 싶었던 그 어떤 생각을 그때 그 오리엔테이션에서부터 아주 은밀한 방법으로 저에게 준 거예요. 아마 누군가가 존피너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교훈적인 강의를 했다면 난 나대로 삶이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사치하고 방탕하게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은 쇼호스트 앞에서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보다 더 좋은 집과 좋은 차와 좋은 어떤 거를 가지고 이게 진짜 잘 나가는 삶이야 라고 얘기하는 어떤 사람들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와 감격, 내가 가야 될 인생의 길, 내가 20년 동안 나름대로 계획하고 왔던 그 길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근데 내 안에 그거는 언제든지 잠재되어 있었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 다음부터 너는 앞으로 뭐 할 거니라고 할 때 내 말꼬리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글쎄 라는 말이 반복되기 시작했어요. 글쎄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저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잘 모르지 뭐. 근데 제가 제 자신을 제일 잘 나가고 싶어 할수록 제 마음 안에 뭔가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감정들, 내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되기 시작했어요. 난 진짜 잘할 수 있을까? 그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았고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뭔가 모르게 누군가가 내 마음속에서 확신이라는 것을 빼앗아가 버린 것 같고 뭔가 두려움과 염려가 내 안에 차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지옥이었다라는 걸 나중에 돼서 알았어요. 왜? 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때 당시엔 몰랐던 거예요. 근데 뭔가 내 마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내가 알게 됐어요. 내 삶의 기초가 무엇에 있는 거예요? 내가 더 높고 더 잘 되고 내가 제일 잘 나가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종교의 영역이든 뭐 교육의 영역이든 정치의 영역이든 상관없겠죠.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 그 마음이 나의 기초가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하고 있는 모래였던 거예요. 모래 위에 내 인생을 세워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여러분은 오늘 여기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수많은 신 앞에서 예배합니다. 소망하고 채널을 돌리고 그들을 갈망하고 심지어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헌금하잖아요. 그죠? 홈쇼핑을 보면서 여러분의 지갑이 열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저 선교지를 향해 드릴 때는 10,000원, 20,000원이 아까운데 우리가 그 쇼호스트들에게 잠시 반했을 때 정작 오면 내가 별로 쓰지도 않는 그 물건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얼마나 많은 돈을 기부합니까? 사실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저처럼 영혼을 팔아먹는 거죠. 파우스트에 나오는 메피스토펠레스에게 영혼을 파는 그 박사처럼 말이죠. 저는 그때 제 선배들과 학교에서 보여준 바로 그 아주 세속적인 프로그램,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내 자신을 우상화시키고자 하는 그 학교의 프로그램에 완전히 매료됐고 예배하기 시작한 거죠. 내가 돈을 내고 내가 즐거워했던 프로그램은 교회의 예배가 아니었어요. 너무나 명백하게 나는 그런 프로그램이 너무 좋았어요. 왜? 내 자신의 욕망과 너무 들어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화될 수 있다고 앞에 살아간 선배들이 쫙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가 무엇을 소망하던 그게 실제화될 수 있어. 그것이 내 삶의 기초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기초가 되면서 확실히 내가 하나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점점 없어지고 나에게 염려와 걱정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점점 변화를 갈망하지만 절대 스스로 변화될 수 없는 무기력한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저의 예배는 항상 죄책감이 반복되는 시간이었어요. 분명히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 방향을 전환하지 않았어요. 즉 회개라는 건 제가 방향을 바꾸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방향은 전혀 바꾸지 않고 망가져가는 제 자신에게 확신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날 사랑하고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내 미래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그 기도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이루어지지 않는지도 제가 마음속에 알게 됐어요. 그런 시간들이 하루하루 진행되니까 내가 뭔가 정말 변화돼야 되겠구나. 왜? 내가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돈을 쓰고 내가 내 정성을 들이고 내가 내 마음을 쏟고 있는 그것이 싫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끊임없이 그것을 예배하고 있는 거죠. 예배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도록 인도한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다 저에게 안 좋은 사건들이었어요. 저에게 불행한 사건들이었어요. 건강을 잃어버렸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고, 내 성적은 추락하고,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나의 이름, 나의 평판이 땅에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나는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상황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내 삶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저는 한 가지 결단을 하게 됐어요. 그것은 뭐냐면 군대를 가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남자가 그러다 다 군대 가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군대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어머니에게 군대를 갈 테니까 병무청에 입영 신청을 해달라고 얘기할 때 저는 확연한 결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근데 내 삶을 변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직장을 다녔다면 난 그때 아마 직장을 그만뒀을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여러 사람들과 관계하고 있었다면 아마 나는 그 관계들 중에 일부를 끊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걸 한 번에 끊어주는 게 군대예요. 집도 바뀌어요. 교회도 바뀌어요. 그죠? 그 다음에 관계도 다 바뀌어요. 친구도 다 사라져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도 다 달라져요. 특히 내 자유가 속박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목사님은 아니지만 만해 한용운의 복종이라는, 남들은 자유를 사랑하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한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종교심, 내 자신이 누군가 나를 인도하시는 또 다른 능력 있는 절대자에게 나를 맡기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가 아직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이 상황에서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사람들이 다 군대를 가지만 딱 그 마음으로 군대를 갔어요. 그게 저를 놀랍게 바꾸기 시작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제 삶의 결정적인 변화는 군대를 가가지고 사람 됐다, 이게 아닙니다. 절대로. 군대에 간다는 것이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군대라는 곳을 왜 가기로 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방향을 분명히 바꾸고 싶다. 근데 지금 내 이 환경,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저는 다른 것에 기초해서 집을 짓기로 한 것입니다. 회개라는 건 뭔가 구체적으로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아무리 기도해도 월요일날 내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되니까 지치고 힘들어요. 근데 정말 다른 환경, 다른 생활이 제 앞에 딱 펼쳐지니까 새로운 방식의 삶이 하나하나 훈련되기 시작했죠. 여러분, 변화되어야 함을 여러분이 인정합니까? 여러분은 사실은 이 사회에서 크게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럭저럭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 그 죄로 오랫동안 생각해서 판단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사고와 생각들이
여러분의 오랫동안의 습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이 습관이 바뀐다는 거 정말 어렵죠. 우리가 이 생활하던 것을 바꾼다는 게 생각보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심지어 사탄은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요,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계속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의 위안을 삼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그런 방향으로 매운 거를 먹으면서 스트레스 풀도록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우리 문제가 절대 풀리지 않고 내가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내 자신, 즉 나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끊임없이 친구들과의 교제와 세상의 쾌락으로 풀고 가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 내 자신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럴 때 또 윤동주가 생각나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 그런 내가 보여서 또 미워서 가다가 또 그런 나를 또 연민이 느껴져서 또 품는 내 자신을 본 거예요. 그런 내 자화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고착화된 습관들,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방식으로 나의 내면의 문제를 풀면 안 되는데 그걸 그런 방식으로 풀도록 훈련되어 있는 내 자신의 모습. 여러분에게는 또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식과 사고의 방향이 있겠죠. 그런 내 자신이 정말 싫고 미워지고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 비로소 회개라는 게 가능해졌어요. 말씀을 얼마나 배웠건 안 배웠건 우리 안에 우리 삶에 만족할 수 없는, 우리 삶에 뭔가 이 허전한 이 구멍이 채워질 수 없다는 거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이거 교회 다녀야 압니까? 인간이라면 다 압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첫날 첫 시간에 교회 와서 그것을 느끼고 정말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고 변화됩니다. 이건 머리로 계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이미 느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어디에 영혼이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우리에겐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은 우리의 창조자를 갈망하고 지금 우리의 삶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가 외국에 나가서 살면 풀립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피하지 마세요. 이 문제가 직장을 쉬어보면 풀립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가 배우자가 바뀌면 풀린다고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힘들죠. 아프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아무리 배워도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왜?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후회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아, 내 안에도 성령님이 계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붕괴시키면 비로소 새로운 왕이 나타나셔서 나를 통제해 가시고 바꾸어 가신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정말 이때서부터 저는 상당히 신비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뭔가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에 분명히 내가 결심하고 심지어 교회 와서 계속 기도해도 변하지 않던 그 내 자신의 어떤 삶이 깨어지고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던 수많은 우상이 그제서야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식, 내 남편, 내 관계, 돈과 내 세상에 의지하던 이것들이 나의 우상이었다는 건 언제 보여지냐면 내가 나와서 내 자신이 우상 숭배했던 내 과거를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을 때 그때 보여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나와 한 몸이어서 안 보여요. 안 보여. 내가 달라져야 비로소 내가 예전에 그랬구나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상 숭배도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우상 숭배에서 나오고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결과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모든 신앙의 교리라는 게 그래요. 제가 나와서 경험해 보니까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게 되어서 해석이 비로소 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만족합니까? 그럭저럭 아직 그럴 수 있습니다. 심각한 질병에 걸리신 분도 없고 경제적으로 파산하신 분도 없고 그럭저럭 여러분은 사회에서 잘 사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맛보고 있는 이것이 여러분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십시오. 그 길은 좁은 길이고 변화를 추구하는 길입니다. 저는 가장 큰 행복을 군대에서 맛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시죠? 제가 상병 때 포상 휴가가 나왔는데 안 갔어요. 끝까지 안 보내줬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정기 휴가 4번만 딱 나오고 제대한 유일한 사람일 거예요, 아마. 2등병 때 한 번, 1병 때 한 번, 상병 때 한 번, 병장 때 한 번. 저는 딱 서울에 4번 오고 제대했어요. 26개월 동안. 근데 제가 왜 포상휴가를 안 갈 수 있었냐면 안 가도 괜찮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제가 포상휴가가 나왔을 때 막바로 안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제가 교회에서 맡은 일이 있고 저는 그 일이 행복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보고, 그것도 남들이 정말 다 원하는 크리스마스를 낀 5박 6일 휴가였어요. 이종규 상병님 왜 안 나가십니까? 왜 안 나갑니까? 이해를 못하지. 근데 나는 그 시간에 우리 부대의 교회와 우리 부대 밖의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들을 섬기기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왜 안 나갈 수 있었냐면, 비로소 그 군대가 분명히 모든 사람이 제대하고 싶은, 빨리 나가고 싶은 곳이었는데 전 그렇게 괴롭지 않았어요. 거기서 저에게 맡은 일이 즐거웠어요. 그럼 그게 천국 아닌가요? 하나님이 날 다스리실 때 비록 제 육체는 자유롭지 못하고 힘들었지만 분명히 그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종류의 평화가 있어요. 과연 우리가 이런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분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말고, 특히 여러분 내면의 영적인 기쁨과 행복까지 있지 않다면 지금의 행복에 만족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 더 나은 것이 있고 더 진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과 다른 어떤 종류의 삶을 살아갈 때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길을 우리 함께 소망하면서 오늘 여러분 소그룹 시간에 한 가지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입영원을 냈잖아요. 군대 가기로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어떤 내 삶의 상황을 바꾸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한. 왜? 저는 군대 가기 전에 너무나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저의 삶의 주인이 되었었거든요. 전 그걸 끊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걸 끊기 위해서. 왜? 도저히 안 되니까. 여러분, 그 어떤 한 가지 종류의 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